알아서 주십니다. 사울 왕은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울 왕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단지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가면 왕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왕이 옆으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주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굉장히 좀 무게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시자마자 이 말씀대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경고가 갑니다. 경고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 드린다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그건 다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 25년 정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4장 4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심지어는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더라. 바로 이 내용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니까 참 미안하기 그지없고 죄송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나이지 않고 군인만이 아니라 유부녀,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 할 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 멸해라, 그런 뜻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 이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전부 다 전리품까지 다
태워 없애라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극도로 증오하셨습니다. 증오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그 백성들의 행렬이 길다 보니까 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아이들이 뒤로 처집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처집니다. 그런데 뒤로 와서 기습 공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나가서 싸웠을 때 그 싸웠던 나라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나라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에 기록해라. 내가 아말렉의 이름이 땅에서 지워지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하고 400여 년이 지나도록 아말렉은 여전히 건재했고, 아말렉은 여전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말씀에 48절 말씀에도 보면,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라는 말씀이 사울이 지난 25년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끝내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바로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통상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명령만 전달하지,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서두로 말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서두를 붙여서 말씀했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꼭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왕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보니까 아이고 아까워 돈인데, 저거 우리가 키우면 우리 살림의 보탬이 되는데 해가지고 기름진 가축들, 정말 상태가 좋은 가축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죽일 때 쓸모없는 짐승들, 병든 짐승들, 누구한테 판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짐승들만 다 죽인 겁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다 멸망시켰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골라서 순종한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순종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바꿔야 되겠어. 내가 왕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건 내가 후회해. 이제 안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전승 기념비를 갈멜에다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저 갈멜산 있는 그쪽이 아니고요. 자기 위대한 업적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길갈로 이동했어요. 나중에 결국 길갈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로 바삐 찾아가서 사울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선지자 사무엘이여 여호와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죠.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잘못 보셨나요? 하나님이 11절에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옳습니까? 왕의 평가가 옳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적어도 신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짐승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짐승들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제사 드리려고 여기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9절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전리품이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 다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끝장내라고, 멸망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일의 주동자는 왕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주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14장의 기록을 보면 왕이 백성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지, 왕이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도 백성이 다 따랐어요. 전쟁하는데 금식을 선언한 멍청한 왕이 있습니까? 네? 전쟁하는데 금식을 선언했어요. 왕이, 사울 왕이. 그냥 백성들은 무조건 따랐어요. 왕이 선언한 거니까. 자기가 백성의 말을 듣고 이런 일 했다? 사실이 아니죠. 이 사울의 이 마음속에는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려고 이 짐승들을 살린 거기 때문에 불순종은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니, 이게 잘못된 예배관이에요. 예배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내가 불순종했더라도 이 불순종한 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25년 전에 가졌던 잘못된 예배관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어.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는 약속도 안 지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25년 전에 회개 안 하듯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뻔뻔스럽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람이 한 번 형성된 잘못된 예배관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형성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할 때 하도 염려돼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번에도 안 들으면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았으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불순종의 삶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없어.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죄를 짓고 나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근데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불순종의 삶에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기쁨이 여호와께 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는 것만큼 번제와 제사에도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좋은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은 것입니다. 각종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순종했으면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범했을 경우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머리에는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이게 아직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제가 설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늘 2부나 3부 때 설교하지 못한 내용을 4부 때 아주 넉넉하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은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고치고 와서 하나님 이거 수습해 주세요, 사고치거나 수습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죽으면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좀 내 살아있을 때 내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죽어서 나 제사 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좋은 것이죠. 그게 창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어기지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자연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태양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바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 기분 좋고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이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겨서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계속 좋은 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죠. 왜? 뭐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해도 이렇게 좋은 거 주시니까 뭐 하나님은 뭐 그렇게 별로 불순종해도 뭐 마음 상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23절인데요 과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원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술의 죄다 반역이, 죄악과 우상숭배의 죄다 완고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점치는 죄, 가나안 백성의 죄가, 죄의 중심에 있는 게 점치는 겁니다. 주술행위, 또 우상숭배. 가나안 백성의 핵심적인 죄가 점치는 것하고 우상숭배예요. 맞습니까?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점치는 죄, 우상, 그 점치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맨 앞에 점쟁이가 있고 성도 중에 하나가 점쟁이한테 나가가지고 상담하는 거 있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여기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신우상이라는, 사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신, 23절 사신, 이 말뜻을 살아있는 우상, 사신을 그냥 살아있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악한 신이라는 뜻이 사악한 신. 거짓된 신. 이 사신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 데라빔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데라빔이라는 단어를 번역인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바로 데라빔이 저겁니다. 각 가정의 집집마다 있는 우상, 각 집의 집집마다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쉽게 기억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20년 생활하다가 마침내 이제 가족과 아내와 함께 돌아올 때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뭐를 도적질하죠? 우상이죠. 그게 바로 저겁니다. 데라빔입니다. 그게 데라빔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가서 17장, 미가서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죠. 그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데라빔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침대에다가 저 데라빔을 누워놓고 머리털 갖다 붙여놓고 베개 씌우고 이불로 덮었어요. 바로 그게 사신우상입니다. 요시아 왕이 돼서 제거한 우상이 바로 저겁니다. 바벨론 왕이 점칠 때 사용했던 우상이 데라빔입니다. 호세아서에 언급된 우상이 바로 데라빔입니다. 자, 거역하는 거. 자, 불순종이 쌓이면 거역으로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안 들어, 안 듣고, 안 듣고, 안 들어, 안 듣고, 안 들어. 그러면 결국 거역으로 가는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데라빔을 집안에 놓고 섬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우상단지 놓고 갑자기 우상단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같이 가증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회개하죠. 그래서 예배 때 회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그럼 예배 시간 1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까? 천재 났네요. 천재 났네요. 그런 천재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점쟁이 안 찾아갑니다. 물론 몰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단지가 없어요. 우리 최근에 교인 중에 그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대부분 그 마리아 상이 다 집에 있거든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제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사실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상단지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렇게 가증하게 보는 게 불순종하는 거, 계속 거역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우상이 아니니까 우리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을 이렇게 무섭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루아침에 사울을 자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기회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기회를 계속 잘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그러면 왕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죠. 제가 예배관이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듣고 깨우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다? 예, 내일도 괜찮습니다. 모레도 괜찮습니다. 10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끝에 어떻게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돼요. 하나님 걱정하셔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고 말했는데 껍데기 회개,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25절에 청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 안 하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전승기념비까지 세워놨고 백성들한테 영적인 왕으로 칭송을 받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뜨렸는데 자기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선지자님 너무하십니다. 저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 말을 안 듣고 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잡았어요. 그리고 옷이 팍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끝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하나 내버려둬서 결국 이 영향이 성도들에게 가면 고스란히 하나님 백성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가만 안 놔둬요. 네? 목사 가만 안 놔둬요. 누구든지 그게 쌓여도 계속 하나님의, 자기가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 자기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은 아랑곳 없이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는데 자기의 체면 세워달라고, 자기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는 왕을 꽉 잡고 얼마나 세게 잡으면 옷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바로 16장에 나오는 것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 번 잘못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계속 쌓이면 고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 말씀에,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 안 듣고 다니시면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흠잡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 혹시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좀 참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잘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안 좋은 일이 난다고 뭐 잘못해서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로 불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수치심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네. 자존심은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서 직접 천상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교회로 가서, 당회가 잘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한 그 책임 목사 가지고 당회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살고, 내가 불순종을 마음에 가득 참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주르륵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단지를 싫어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절에 가면 불상들을 보면 좀 역겹습니다. 그 이상 역겨운 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창신교회에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체면 내세워 하나님 말씀과 엇박자로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한없이 끝없이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누리고 다음 세대도 누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